철수와 영호가 대입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영호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철수는 떨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철수가 있어서 그 철수가 아닙니다. 크게 낙심한 철수는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철수의 방 안에는 술병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보다 못해 영호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못난 짓이야. 우리 4년 뒤에 다시 만나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자. 그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유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좋은 회사의 직원이 돼서 좋은 차, 멋진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호보다 훨씬 좋은 리무진을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영호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야,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벌써 리무진을 샀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철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병 팔았어. 안 웃으시는 분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병 팔아서 철수가 리무진을 샀답니다. 인터넷에서 본 유머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이 있었으면 그 많은 병으로 리무진을 살 수 있었을까?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참 술들 많이 드세요. 병 팔아서 리무진을 살 수 있답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심리적인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감옥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리적인 감옥이라고 합니다.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예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고 자기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멸시의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멸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절망의 감옥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사람은 늘 매사가 다 절망적입니다. 뭘 봐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해도 항상 절망뿐입니다. 절망의 감옥입니다. 또 하나의 감옥은 향수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옛것이 좋아, 그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행복했어, 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 노이드 신학자의 말로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늘 부러워하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늘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늘 남을 선망하며 사는 사람들, 선망의 감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감옥은 질투의 감옥이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늘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 아파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질투하면서 사는 사람들, 질투의 감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갇혀 사는 심리적 감옥을 예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감옥 가운데 하나의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자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도덕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종교인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속량, 화목제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로마서 4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예,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결론이지만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8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과연 그럴까? 과연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이제 그 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그 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자료, 재료에 의해서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다른 이런저런 자료를 다 끌어내서 설명해내지 않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을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을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한번 저를 보실까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곳에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 밤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저 셀 수 없는 무수한 별처럼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들어보세요. 믿을 게 얼마나 있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냥 입으로 하는 아멘은 할 수 있겠죠.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할 수 있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할 수 있지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여기서 말하는 이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믿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것을 아멘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4장으로 다시 와보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월급을 은혜로 여깁니까? 보수로 여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대가인데 그게 보수지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호의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결과라면 그건 보수죠.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면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뭘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나요? 내어놓을 만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고 했을 때에 제가 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계약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근거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약 위반인 거예요. 보상해 주지 않고 거기에 보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종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행위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분이라면, 역사하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야, 넌 의로워졌어, 넌 그래서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악행과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명하신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전능하다면 하나님 믿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의로워진 것은 그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입니다. 왜 존경하느냐?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품적으로 성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 중에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그가 이룬 업적은 대단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의로워졌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 이하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불법의 사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떠올리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헤비급과 저 하급의 체중이 가장 낮은 하급의 그 선수가 만약에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그 경기에서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행복은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일대 왕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가지고 통일 왕국, 그야말로 나라가 하나 되어서 거기 왕자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행복했을까요? 성경 어딜 보더라도 그때 다윗이 행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한번 보세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속으로 너무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을까? 그가 시편 3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토록 불행했을까? 다윗은 불행했어요.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많은 업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데, 존경을 받고 있는데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은 마침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경험으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음해서 흠이 없어서 완전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6절 7절을 보세요. 거기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복을 연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똑같지 않아요?
뭔가 일이 잘 되어지고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나 지위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상태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어 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려요. 막혀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저 사람 참 불행하다,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일이 잘 안 되는 게 복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일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다 이렇게 되는 양 생각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인식해요. 성경은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상태를 가리켜서 이 사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복을 찾지만 그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그 올바른 상태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복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는 믿음 때문에 그는 그의 성품과 행실을 잘 보여서가 아닌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고 어떤 우리의 성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비록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이 계속 고통스러운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돼도 이것이 계속 잘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인생은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 뭐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가 이룬 성공과 업적이, 그 잘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지만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결론 내렸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50대 초반의 여자 교사가 30년 전에 저지른 범죄를 법정에 나와서 자수한 이야기입니다. 명문대를 다니고 항상 시험을 보면 올 A를 받는 천재 그 자매가 말이죠, 정부에 반항해서 반전운동을 하다가 그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방화 사건에 연루됩니다. 수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경찰을 피해가지고 신분을 바꾸고 이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최고의 봉사상도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가가 마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를 보니까 문제가 바로 이런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당신이 구원받고 이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상담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상담가 얘기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평안이 쫙 찾아왔어요. 이제 4일만 지나면 법정 시효가 끝나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그 죄를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날이 되는데, 그 4일을 앞두고 이 여인이 법정으로 자진 출두해서 자신이 30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수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4일만 지나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어찌 잠자리를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그런 당당함을 위해서 나가서 이제 4일만 지나면 끝나는 그 문제를, 그런 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 마음의 행복, 마음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감을 묻는 사람에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행복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을 때 다윗이 비로소 행복했고 다윗은 비로소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심장의학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심장병을 연구를 하면서 얻은 진리가 이것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 얘기로는 심장병이래요. 그 심장병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스트레스래요. 근데 이분이
엘리엇 박사님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째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무시하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작은 일, 시시한 일,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으면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번 얘기로는. 두 번째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여기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생각해보면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세상사가 다 시시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갈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 원수 맺고. 여러분, 시시한 거에 목숨 걸지 맙시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엘리엇 박사님이 세 번째 얘기해 주는 게, 싸울 수도 없고 되받을 수도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받아들이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막, 그걸 어거지로 막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한 교회, 유명한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 그날 그 예배,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제가 잊지 못해요. 그 설교자가 갑자기 병을 하나 들더니 맨 앞에 계신 성도님에게 병을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병뚜껑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체구가 좋아요. 미국 사람들 체구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 체구 좋은 사람이 그 병뚜껑을 열려고 막 얼굴이 벌게지면서 막 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설교자가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피식피식 웃어요. 청중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 말이지. 지금 설교자의 저 웃음이 뭔가 이유가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당황해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그 병 좀 달라고. 그럼 이 병을 들면서 그 메신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뚜껑은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뚜껑은 악교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겁니다.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풀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참 그 메시지가, 그 시각적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사람이 열 수 없는 거를 열려고 애를 써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되지 못하면 인생은 참 피곤하고, 이 엘리엇 박사님 이야기대로라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 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 받아들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성공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얼마나 열심히 성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행복과 불행을 따지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와 악을 따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믿음,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삶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묻고 있어요.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